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강해의 1번,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에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루 품삯을 한 디나리온으로 정해서 그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비유 말씀인데, 이 말씀도 19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9장의 내용을 영적으로 예수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 부자 청년 유대교 관원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답변을 이렇게 하셨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계명들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 유대교의 관원은 재산이 많으므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재산이, 그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고,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포도원의 품꾼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영생을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얻게 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구원의를 주신다, 이렇게 그 보상을 두 단계로 말씀을 이미 19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20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뱀의 속을 독사의 속을인 유대교의 종교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로 나온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포도원으로 세우는 말씀이고, 에덴 동산이 유대교 종교 조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포도원을 세워서 포도원의 일꾼들로 제자들을 삼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21장에 가면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공회원들, 대제사장 무리가 오는 대로 박해하고 대적하고 그들의 사역을 세방하다가 더러는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겠다, 장자 맏아들인 아들 상속자를 보내겠다 해서 보냈더니 그
부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자, 저를 죽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라고 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의 흐름이다라는 걸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0절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다 이 말이죠. 지금 품꾼을 얻어 이 품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에요.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포도원은 주님께서 새로 에덴 동산을 대체해서 세운 포도원이라는 건 교회에 대한 비유죠. 교회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소위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초림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요한이 잡힌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이른 아침으로 비유가 됐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동산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포도원 주인인 거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 명칭으로서 장정의 하루 품값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기술자들이 아닌 일반 그 뒤에서 기술자 돕는 사람들도 뭐 15만 원, 기술자는 35만 원, 40만 원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하루 품삯이라는 게 참 지금은 우리나라는 부유하게 잘 살기도 하지만 그 기술자들이 한 달에 열흘만 일을 해도 350, 400은 그냥 날마다 노는 것 같은데 20일은 놀고 열흘만 일을 해도 그렇게 벌으니까 뭐 참 좋은 나라가 됐죠. 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들여보낸 포도원 품꾼들은 12사도죠. 말하자면 주님의 초림 때니까 사도시대 때를 그 이른 아침에 들어간 품꾼들로 상징됐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란 아고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곳이라는 뜻이니까 시장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제3시라는 것은 태양력으로는 오전 9시예요. 이른 아침은 6시, 새벽 6시니까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런 사람들을 흔히 세속교계는 속사도, 후사도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대를 잇는 사람은 마가요한, 바울의 대를 잇는 사람은 디모데나 디도 등 이런 사람들의 시대로 이어진다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은 내가 이미 다 했지만 이사야 5장, 열왕기상 21장을 다 자신의 성경책으로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 노래가 이사야 5장에 있죠. 그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옹모해서 나봇에게 유전된 포도원인데 그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기업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강탈했죠. 그건 이제 21장에 나오는 말이죠.
상속자의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 이렇게 공론하고 상속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 사건이잖아요. 자, 이게 다 비유 말씀들이죠. 자, 이사야 5장 포도원 노래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좀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 없이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것은 아가서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포도원이 바알하몬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좋은 포도와 들포도의 비유 이야기는 신명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포도원도 있지만 악한 자의 포도원도 있는 거죠. 자, 이 두 포도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태복음 19장에서 유대교의 관원인 부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과 교회의 주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신 사도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누구에게 동역하는 그 무리는 들포도를 맺는 무리거나 참 좋은 포도를 맺는 소수의 무리가 되거나 결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와 기독교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지금 내가 말한 것이 포도원이 변질된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도 있고 참포도나무에서 맺는 참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도 있다. 이것을 사리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원에는 상을 주실 것이고, 들포도를 맺는 변질된 포도원에는 심판을 집행할 거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사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런데 이 유다 사람이 예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합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불의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결국은 세습화되고 기독교로 타락하게 된다는 예시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열왕기편 21장이죠. 열왕기상 21장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죠. 몇 절만 보겠습니다. 그걸 뭐 다 읽자니 내용이 상당히 길죠. 이세벨이 죽임당하는 내용까지가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21장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일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 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죽고 이세벨도 이제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장이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 지금 내가 이제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땅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부부를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간교하게 들어와서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아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섰을 때 자신들이 벌거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의 불로 치마를 하여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고백을 듣고 재판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뱀에게는 종신토록 저주받은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도록 하셨고, 아담에게는 네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서 땅을 개간해 채소밭을 채전을 일궈서 채소를 길러 먹어야 된다고 하셨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 그 여자에게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해야 할 것이다 라고, 외적으로 보면 저주의 말씀을 아담 부부에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 선으로 얘기한 많은 말이 여기 이제 더해야 되지만, 우선 자료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 21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생각해가면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는 날이 새는 새벽 6시경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초림시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이 잡힘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때, 그때가 이른 아침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12시면 이제 해가 지는 때인데, 11시에 최고로 사람들을 얻어서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셨고, 1시간 후에 이제 날이 기울었기 때문에 품삯을 주는 때가 이르렀죠.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본문에서는 하루라고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때를 따라서 주님의 양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를 들여보낸, 교회에 들여보낸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생명 양식을 맡아서 주님의 양무리에게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양식을 공급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마지막 1시간 일을 하면
재림이 완료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1시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때라고도 하고 짐승 때라고도 하고 세상 끝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힘센 천사에 의해서 열린 작은 책, 그 내용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맡아서 왕족들과 많은 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던져서 구약 성경에 많은 물에 떡을 던지면 먼 훗날 그것을 되찾는 날이 온다, 열매로 되찾는 날이 온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루의 해가 지기 직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는 앞으로 이제 하기 마련이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타락하지만,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교회로 타락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시기가 되면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계속 종교체제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고 외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속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도망하여 나온 자들에게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의 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실현될 후사 아브라함의 장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최후의 사명을 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충성된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태양력과 그때 당시 유대인의 유대력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3시는 태양력의 오전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 1시간 후, 오후 6시는 해가 질 때죠.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비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때와 시기가 넘어간 후에 이방인의 때에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 메시아의 왕국 시대로 전환되기까지 이방인의 때 전 기간을 하루라고 비유를 해놨다. 그동안에는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까지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들을 주님의 교회에 들여보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사역을 이어서 행하도록 사명을 맡겠다.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루는 옛적 에덴 동산 안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이 만든 치마를 벗기고 이 사람이 만든 속옷인
치마를 벗기는 자들은 율법 교사들인 것이죠. 자신들이 맡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상징하는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 각색 병자들을 전부 속옷을 벗길 뿐 아니라 겉옷까지 완전히 다 홀딱 벗겨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옳다 하는, 선하다 하는 조문의 율법 계명으로 사람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수치되는 일들을 전부 들춰내서 까발려서 옷을 벗기는 일을 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한 그 속옷을 벗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대속죄물을 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새 옷을 만들어서 완전하게 덮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앞에서 일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그랬는데, 속옷을 달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너는 이런 범죄 행위가 있잖아, 너는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이런 나쁜 말을 했잖아 하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속내를 그렇게도 잘하는지 하여튼 그냥 계속해서 그냥 사람을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벗기는 자들이 있죠. 그게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입은 그 의롭다는 옷이 헌 누더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혼인자리에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예복이 아닌 인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으로 쫓아내음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잔치까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성경은 반드시 흐름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